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래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폼페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로마로 끌려갔을 적에 바로 로마 남부에 있는 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거의 1000년이 넘도록 마치 터질 것 같은 화산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위험한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원자폭탄처럼 폭발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오래냐면 거의 40시간 동안 분출돼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용암으로 삼켜졌고 주민들이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화산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 녹아내린 용암으로 인하여 그 죽어있는 그대로 보관되었고 마치 그 시대가 중단돼서 그대로 보관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도시는 폼페오라는 도시는 용암 아래에 갇혀져 있었고 요즘에 현대의 발굴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이 도시를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그 당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멈추어져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보낼 적에 이 폼페이에 있는 로마인들도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로마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폼페이에는 그 당시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읽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삶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의 시민들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와 상업의 신인 머큐리라는 두 신을 숭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과 성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폼페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성벽에는 매춘부 광고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적에도 크지는 않지만은
투사들이 싸우는 장소가 있었고, 또 바닥에는 그 대리석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사창가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었고, 정말로 무너진 기둥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외설적인 유물들이 그대로 발견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러한 외설적인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할 수 없어 가지고 오랫동안 박물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도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폼페이 곳곳에는 그 당시에는 남성의 성기가 폼페이에서 성공의 상징적으로 여겨져 있으며, 그러한 조각품들이 가는 곳마다 전시되어 있었고, 또 벽이나 무슨 상업적인 곳에는 전부 다 남성의 성기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폼페이입니다. 그러한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으로 덮여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외설적인 모든 광고 벽에 소돔과 고모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분명히 구약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도 예고 없이 갑자기 화재로 멸망할 것을 누군가가 예고하고 벽에다 그렇게 써 놓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하여 탈출구가 없이 2만 명의 백성들이 그대로 유황불 속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구에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로 건너뛰어 가보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계속해서 18절을 가보면은,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말씀으로 죄와 죄인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4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지금 나타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휴전을 하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은 완전히 타락한 부도덕한 사람을 상대로 쓴 말씀입니다. 2장은 자신 스스로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며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에게 바로 이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왜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고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내가 구태여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나는 1장에서 나오는 아주 타락한 사람들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문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을 바꾸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도 나는 죄인에 불과하며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물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쁜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노라. 도덕적인 사람의 성품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말은 완고함 혹은 딱딱함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완고하다든가 딱딱합니다. 우리 혈관에 피가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피가 굳어지면 우리는 죽을 위험에 닥치게 됩니다. 바울은 도덕적인 사람이 치유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피가 단단하게 굳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삶이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마음에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도덕적인 사람의 성품은 고집입니다. 완악함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4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다시 말하면 변화될 마음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유일한 단어입니다. 나는 술 취한 적도 없고 마약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외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덕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에게 마음의 X를 한번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자선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X를 한번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사용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심장 전문학, 심장학이라는 단어가 파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동맥경화증도 많아지고 피가 굳어지고 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을 영접할 확률이 점점 적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따져보면은 평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이라고 합니다. 14살. 우리 아이들도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나이를 따져보면은 우리 막내딸이 13살인가 12살 때 나는 하나님을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정말로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물세례를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13살 때, 14살 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 회개처는 마음이 적어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개를 하기보다는 죄를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완악하고 고집세고 회개치 않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마음을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면은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하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암의 말기이며 신장병의 말기이며 거룩한 수술이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맥이 굳어지면 무덤에 가고 마음이 굳어지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해 경화증이 생기면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쌓는다는 말은 조금씩 비축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겉으로는 정말 관대하고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조금씩 저장해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 정말로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인색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쇼핑을 갔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주고 싶은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원래는 굉장히 비싼 꽃병인데 자루가 떨어져서 그 가격이 불과 2불에 불과한 정말 아름다운 꽃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꽃병을 2불에 주고 사서 그 상점 주인에게 주소를 주면서 이 주소로 메일로 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그 아름다운 꽃병을 사서 포장해서 보낼 때 그 받는 사람이, 정말로 보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꽃병을 샀는데 불행하게도 오는 도중에 사고로 부러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실질적으로 2불짜리 선물을 사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마치 굉장히 비싼 물건을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2주 정도 있다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땡큐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꽃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 조각을 따로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이고 풍성하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그럽고 자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의 알을, 독사의 알을 모아서 자신의 따뜻한 방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두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모아는 그 독사의 알들이 따뜻한 방에서 부화하여 그 뱀들이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하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는 날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질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 사이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존경받을 만한 존재인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면, 악과 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말로 존경할 하나님인가? 역사의 악인들,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들과 자신의 자녀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완벽한 하나님일까라고 묻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관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모든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진노를 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에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도덕적인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고한 마음이 세 가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야망에 굉장히 완고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한 불순종에 굉장히 완고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즉 내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얻으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은 정말로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인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리자. 그래서 나이가 많은 랍비인 엘리야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는 대답하기를 그게 바로 내 요점이야.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교훈을 가르친 랍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은 도덕적인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 같이 선행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근거를 정의하고 있으며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행함이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심판대 서지만은 그 서는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판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며, 심판대에서 알려주는 것은 네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일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성도에 대한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의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릇이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경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보다는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목회자들입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만 참 믿음은 또한 선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선행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서 2장 19절을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참 믿음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생활 방식을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심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다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존귀를 구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영생에 대한 보상을 받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인내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둘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다만 어떠한 곳에서 영원히 보내느냐가 다르다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믿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썩지 않는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기하는 것보다, 존귀를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 더군다나 경건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루를 닫는 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위로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생새우를 바켓에다 가득 담아서 해변가로 나갑니다. 해변가에 나가서 그 새우를 갈매기들이 모여드는 모든 것들에 막 뿌려서 던져줍니다. 기분 좋게 던져주고 갈매기들이 그걸 먹으면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위로 2차 대전 때 대위로 근무하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6, 7명 되는 자기 팀들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바다에 떨어져서 구명보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명보트에 매달려 있으면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 상태에 있는데 거의 반쯤 의식을 가지고 반쯤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 머리에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손으로 그것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고기를 뜯어서 먹고 힘을 얻고 갈매기 남은 뼈다귀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나가다가 결국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매기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갈매기의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매 금요일 저녁마다 새우를 한 박스 담아서 생생한 새우를 담아서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면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를 외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갈매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한 것만치도 여기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결과로 선행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